해가지고 초대교회 사건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세, 초대교회 이후 중세 그때까지 이 공동서신이 굉장히 많이 중히 여겼다는 것이 일반 정설이에요. 그때 문헌을 보더라도 아다나시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공동서신 얘기하고 그 외 어디션 2 해가지고 바울서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공동서신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나중에 우리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뭐냐면 역사 가운데 기록된 우리가 5개의 우리 그 성경에서 이제 사복음서를 보는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한 복음을 4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를 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각 서신마다 뭐냐면 각 복음서마다 저자와 그 대상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누가 졌냐? 마태복음 누가 졌냐면은 세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어요. 그 세리가 기록된 게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은 유대인. 그럼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시마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그 청중들이거든요. 그런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당연히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근데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의 시작이라 그래요.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와요. 왜 그래요? 다윗이 왕이거든요. 다윗이 왕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난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예언에 따라서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1장의 족보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숫자로 얘기하면 14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14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씌워보면은 마지막에는요 14, 13수로 돼 있어요.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가 어디 갔냐, 뭐 인도 갔다 어디 갔다 막 그래요. 그 얘기가 한 게 아니라 14다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한 부분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제 성구가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이 설교로 돼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죽음 그 중간에 5개의 설교가 있어요. 산상순을 중심으로 5개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24장, 25장에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5개의 설교가 있고 그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사건들이 뭐냐면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설교 다음에 쭉 나와요. 그래서 설교 나오고 능력 나오고 설교 나오고 능력 5개의 설교와 5개의 능력들을 이렇게 묶어서 나온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강조해요? 설교를 강조하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처럼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잠깐 대충 보면 누구냐? 마가는 이제 선교사겠죠. 그죠?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왜? 중간에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하고 서로 다투게 만들었던 그 인물, 그 마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바나바와 함께 있다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성숙해가지고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때의 마가를 보고 싶어서 디모데후서에 마가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 당시 초대교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마가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로마인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돼요. 특별히 이제 로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네로의 그 박해, 황제 박해 아시죠? 황제 그 대박해가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막 나타나잖아요. 그 대박해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 그림자가 막 들이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막 죽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강조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이미 주님이 다 담당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구나 죽음의 그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돼요? 취지가 마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에서는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3분의 1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 16장 중에서 8장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다 뭐예요? 아주 예수님의 순환사를 갖다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예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되는 거예요. 배가 막 파산될 지경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 왜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뭐예요? 책망하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메시지는 그 당시 고난받고 있는 많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풍랑은 있구나.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까지 배는 다다를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대대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그들은 뭐예요? 확신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중심 구절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또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보다도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나타난 그 권세를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마귀가 순복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심지어 뭐가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요? 바다를 잠잠케 해요. 그죠? 바다를 잠잠케 해요. 그리고 뭐예요?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요. 한센병든 자를 깨끗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의 죄를 갖다 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세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는 뭐냐면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가면서 바울과 함께 바울의 주치의로서 따라다녔던 의사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 뭐냐면 바울이 그 이방 교회에서 보낸 그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동참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재판을 받을 때 2년 동안 구류할 때도 같이 있었고, 같이 로마까지 움직였던 동행했던 사람이 뭐냐면 누가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 특별히 뭐냐면은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감옥에서 2년 동안 구류를 당하고 있을 때 이 자유로운 이 누가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뭐냐면 예수의 증인들을 찾아나서요.
그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모친의 마리아 그 사건이라든지 세례 요한 부모의 사건이라든지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의 사건이 다른 성경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 2장의 그 사건은 독특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을 뒤에 돼요? 누가가 기록해요. 어디서 그것을 얻었냐 이게요.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2년 동안 어떻게 돼요? 누가는 그 당시 예수의 증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사건들이 누가복음에는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가득 들어요. 뭐 심지어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돕더라. 다른 성경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사건. 심지어 뭐냐면 우리가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7 말씀할 때 그때에서 3마디가 누가만이 갖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이 사람 인물을 보면은 헬라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놨던, 그래서 마리아 창가도 있는 거고 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그런 창가도 있는 거고 놀라운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핵심 내용이 19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누가에게서는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마가는 어떻게 돼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세요. 누가는 어떤 분이에요?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왔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왕이며 종이고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을 이해하는 데서 이 사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복음을,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한 사건을 갖다 어떻게 돼요? 4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기록하게 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똑같이 기록된 사건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대상과 그 복음서를 쓴 의도대로 본문을 갖다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해요. 여러분, 동방박사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어느 성경에 있어요? 동방박사가?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려요. 경배를 해요. 자, 그러면 경배를 받을 예수님 하면 마가복음에 나와야 될까요? 종으로 오셨는데 마가복음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요한복음에 그게 나올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 오는데도 영광 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해가지고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나온 그 사건이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건 4개 다 나오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건 누가복음에 나오고, 어떤 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성경을 볼 때 이해가 그만큼 빠르게 되고 풍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보죠. 직업은 어부였어요. 요한은 뭐예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이 이제 요 20장에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주제성과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요 표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믿는다는 이 단어가 해석하는 게 따라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초신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초신자를 대상으로 뭐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고도 그때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뭐예요? 기록했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냥 우리 성경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뭐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특징이 가르침이 있는데 뭘 통해서 가르침을 통냐면은 많은 이적, 특별히 7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 나눠요. 12장을 중심으로 이 뭐냐면은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7개의 이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하고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한량없이 낮아진 그분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시는 그 모습이 12장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건 우리 나중에 좀 더 우리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복음서 보면서 특징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복음서는 각각 그 대상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목적에 따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사복음서를 보면 그만큼 사복음서가 아주 풍성해지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마태복음,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요거 보기 전에 제 사면을 잠깐 한번 볼게요. 사면 한번 보세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눈에 보는 여러분의 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4페이지에서 초점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1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왕의 제안으로서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11장 2절서부터 뒷부분은 왕에 대한 배척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주제를 설명했을 때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제나 연대별로 그 내용을 나눈다고 한다면 내용이 달라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탄생의 그러한 기록과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을 서론과 결론으로 딱 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간에 5개의 설교와 5개의 많은 이적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그렇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구분을 보세요. 왕의 출현이 나오죠. 왕의 선포가 갈릴리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8장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왕의 많은 권능으로 많은 이적을 나타내요. 산상수훈이 끝나잖아요. 5장, 6장, 7장에서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왕의 권능이 막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실 때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보세요. 마가복음도 보세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돼요?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섬기는 종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가 어떻게 돼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섬김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섬기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주님이 가시지 않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섬기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 구원과 함께 우리가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길을 제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넓은 길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좁은 길 가려고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넓은 길로 향하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 영광을 바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왕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섬기는 종으로서 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쳐 복종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목회를 가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잘 살고 말받다 잘 먹고 잘 살고 막 세상 영광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아브라함 조카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또 섬기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다 영광 받게 한 다음에 섬기면 내가 잘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한다고 한다면 성탄절 날 우리가 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은 정말 왕 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인자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인자가 나타나셔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요, 누가복음은요 철저하게 마리아 창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 종되었던 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 얻으려면 누가복음 보세요. 그냥 성경 내가 아무 데나 보면 내 은혜 받는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세임을 얻는 그런 측면에서 보려면 누가복음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마가복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 제대로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마태복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이 나타나는데 이 요한복음은 크게 어떻게 돼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전반부에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7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미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부가 12장까지 있고 후반부서부터 어떻게 돼요? 높임을 받으시는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걸 갖다 높임 받는 것을 표현을 써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서 마치 자석이 뭐냐면 못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냐 이게요. 이거는 세상 관점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표현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않고요 영광을 보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단순히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본 자가 예수를 믿는 거래요. 표현 자체가 달라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냥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런 말씀이니라 가라사대 그게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다 영적인 의미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럼 가운데 앞에 강의한 다시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네 권의 복음서를 준 것은 예수님이 한 권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 저자 입장에서 예수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로 다 담았느냐? 그게 아니죠. 사복음서만 다 담은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나중에 바울서신이나 공동서신을 보면은 사복음서 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이 또 나와요. 계시록에도 또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마태복음 잠깐 보면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려 한다고요? 이루려 함이라. 그죠?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약속의 성취가 정말 예수님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1장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윗의 계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약속의 성취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마태는 유대인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글은 불경건해요. 그들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사람과 달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를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두 개예요. 이미 예수와 함께 임했고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 3번에 보면 성경 마태는 조상들이 간절히 보고 듣고자 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6,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구약의 모든 예언에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나온 인종차별주의자로 나와요. 그렇게 느껴져요. 심지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지? 왜 이스라엘에게만 하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요. 왜냐? 나중에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우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긴박함 속에서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지만은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방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예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을 3번씩이나 예고하고 3분의 1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근데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자, 근데 이 인자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강의 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가 와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뭘 타고 와요? 하늘구름 타고. 이게 뭐냐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손오공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뭘 줘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굴 섬겨요? 그를 섬겨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하란다는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다음 누가복음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뭘 강조하냐면요, 역사적 예수님을 강조해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원래 한 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갖다가 딱 썼어요. 두 권을 통해서 뭐예요?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의 서론에서부터 뭐예요? 여기 앞에 보면 역사적 예수인 것을 지금부터 돼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예요. 자, 근데 요 세 번째 보세요. 누가는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조사를 다 했냐 이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되고 있을 때, 그때 다 조사했던 거예요. 감사한 거죠. 참 이걸 보면 환경이 어둡다고 머물면 안 돼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돼요. 네, 뚫고 나가야 돼요. 환경에 지면 안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한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예요? 세상의 구원자 예수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아와 과부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은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근데요,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뭐냐면 1번, 2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여 괴로워한 사람들이 많다. 요한은 이런 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말끔히 지워버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시고 계셨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에 오셨다. 셋째, 하나님은 계속 오신다. 그러니까 앞에 건 뭐예요? 성부, 두 번째는 성자, 세 번째는 성령, 네 번째 어떻게 돼요? 훗날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 7가지 기적,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가지가 뭐인지 한번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두 번째는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세 번째, 치유의 사건. 네 번째, 무리를 거르심. 다섯 번째, 뭘 하나 빼먹었어요? 여섯 번째,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 여기 지금 보면서 치면서 이제 빠진 게 뭐냐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갖다가 일으킨 이런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주이신 것을 강조한 사건이 뭐예요? 7개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자기 몸을 말씀한 것이라. 그렇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런 표적들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나중에 또 우리 자세히 보면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네 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네 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는 데는 완벽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왕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24일, 25일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처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